다 함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동일 찬송가 19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동일 찬송가 197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다 늘 기도 있으며 근원을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밝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독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쓰임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죄사하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이어서 우리 보조 찬송가 83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83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은 악을 깨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하는 여호와는 악을 해치는 모든 마음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는 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한 장의 시편 앞에 섭니다. 짧지만 무겁고 작지만 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담긴 역사는 슬프고도 분노를 자아내며 그 한복판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다윗의 노래는 탄식이요, 이 시대를 향한 고발이요, 동시에 고백이며 믿음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시편 52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2장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신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놓인 떡을 먹어 굶주림을 채우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빼앗았던 칼을 다시 손에 쥡니다. 그 모든 것이 다윗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 위한 절박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 사울의 목자장이었고 권력의 귀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그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건네주는 장면에 눈을 감았고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기억하고 기다렸다가 사울에게 고했습니다. 도액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왔나이다. 도액의 말 이후에 참혹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도액의 사실 그 말을 이면에는 왕에게 충성하는 욕망보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자 하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도액의 그 말 한마디의 고백으로 제사장들의 피가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 아히멜렉을 포함한 85명의 제사장이 그날 사울의 명에 따라 죽임을 당합니다. 그 피를 묻히기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대신 칼을 든 자는 바로 에돔 사람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집은 피로 물들었고 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의인은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도액은 그 일로 말미암아 사울의 신임을 얻었고 권력을 얻었고 재물을 얻었습니다. 아마 도액은 그 일 후에 사람들에게 자신이 행한 일을 용언처럼 자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으며 하늘을 향해 절규합니다.
그 절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시편 52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여, 어찌하여 악을 자랑하는가? 다윗은 묻습니다. 도에게 그 포악한 혀, 빛처럼 날선 혀를 가진 혀, 그가 자랑하는 그의 혀는 날카로운 삭도 같았고 그 도에게 말은 남을 해치는 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합니다. 이 땅 가운데도 여전히 도액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정의를 왜곡하는 말, 진리를 조롱하는 혀, 사랑을 헐뜯는 소문,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짓으로 고발하는 세상의 언어들, 그리고 그들은 오늘도 자랑합니다. 자신의 꾀를, 자신의 말 재주를, 자신이 가진 힘을, 그리고 자신이 가진 돈과 자리, 권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도액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물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악인이 아무리 득세하더라도, 악이 이 땅에 관영하며 오히려 믿는 자에게 드러나는 의문이 있지만 그 가운데 다윗은 믿고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악인의 말이 아무리 커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다윗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 멸함은 단지 한 번의 찌름이 아니라 뿌리째 뽑는 심판입니다.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를 제거한다는 다윗의 선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악에 대해서 고발하는 겁니다. 이 땅에 관영한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다윗은 믿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절망의 두려움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역사 가운데 주권하시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할 때마다, 관영하던 악이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서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외칠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재물과 자기 악을 의지하던 자였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이 옵니다. 세상의 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합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지금 다윗의 현실은 참 인간적으로 눈을 본다면 참혹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몸이 도망자의 굴 속에 있을지라도, 다윗의 몸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메마르고 상처 입을지라도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의 집 안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감람나무는 성경에서 풍성함과 생명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깊은 뿌리를 가지고 메마른 땅에서 시들지 않으며 자랍니다. 그를 바라보며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양분 삼아 자라난 나무, 다윗은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처음 1절 가운데에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고백하였던 다윗은 마지막에도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집에 서 있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악이 관영한 시대 가운데 이 땅에 악이 가득한데 왜 하나님께서 도액 같은 자를 그대로 두시는가? 왜 무고한 제사장들이 그들의 가족들이 죽어야 하는가? 왜 의인은 도망치고 악인은 승리하는가? 이렇게 참혹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참혹한 현실 가운데서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눈앞에 정의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도, 진실이 침묵하는 그 같은 밤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을 고백하며 자신의 영혼이 아버지의 집 가운데 푸른 감람나무 같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2편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 구현을 바라는 그 시를 바라지만 동시에 이 시편은 고통 속에서도 현실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며 고백하는 신정론에 관한 찬양입니다. 다윗은 이 땅 가운데 관영한 악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악 가운데 한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외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토로하는 자였습니다. 믿는 자였기에 믿는 자에 들어오는 그 자신의 의문을 늘 진실되게 가지고 섰습니다. 오히려 이 악인이 참혹하게 승리하는 현실 가운데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항상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믿음을 쭉 보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악이 있음을, 고난과 고통이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토록 악이 관영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정말 진실입니까? 라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악의 존재, 악이 왜 있는가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하기보다 오히려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잘 나타나는 것이 욥기이기도 하고, 욥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욥을 만나주시며 욥이 하나님 앞에 선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이 왜 있는가 묻는 것을 넘어서는 것, 오히려 우리의 신앙인의 질문은 그 악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됨을 오늘 시편 다윗의 고백 가운데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땅의 관영한 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는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다윗처럼 억울함 속에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울의 목자장 도에게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이 피 흘리고 생명을 잃고 떠나는 그 악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권력의 힘 앞에 무너지는 정의를 보며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52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다윗의 고백, 9절의 고백.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정의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악이 관영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믿는 자는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현실에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아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봅니다. 그 날과 그 역사와 그때는 알지 못하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악이 잠시 형통해 보일 수 있지만 마지막 그 뿌리는 말을 꺼리고 그 끝은 무너짐입니다. 의인은 이 땅 가운데 비록 흔들릴 수 있고 휘둘릴 수 있고 다윗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도망갈 수 있는 것이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많은 믿음의 선진이 그랬던 것처럼 그 믿음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계심, 살아계신 그 의인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부모십니다. 그것을 아는 자, 믿음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악이 판치는 세상 같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에 이 땅의 세상의 형통과 세상에 바라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는 이름 없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기억하는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자, 그들이 바로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악이 관영할지라도, 이 땅에 아픔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들며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이 나라와 민족을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땅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다스리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정의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악인의 말과 손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예십니다. 주의 통치가 여전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에게 칼날이 휘두른 세상 속에서도 다윗의 집안에 그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삶을 내어드리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 앞에서는 우리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과 믿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악 가운데 신음하는 아픔들, 하나님의 인생의 그 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과부처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신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 속히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과 불신과 대립이 깊어지고 권력의 말이 진리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금도 살아있고 사람의 말보다 강하고 역사의 흐름보다 깊고 어떠한 세력보다 크심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왕 되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내어드리오니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이 아픔 가운데 있음을 주님이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 대한민국의 현실을 내어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동과 서가 분열할 때가 있고 정치적인 힘에 따라 하나님 진보와 보수가 부딪히며 하나님 부의 갈등 가운데 하나님 가진 자 가지 못한 자 붙들이는 수많은 분열과 다툼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과 같은 거짓의 말이 팽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질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가 대선을 바라보는 이 시간들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앞에 서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악이 관영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나무 같은 모든 성도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그 삶과 지경과 가정과 그 자손과 그 손들 그 모든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아픔 가운데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